아유, 근웅이 아빠 찾아갔어? 너 왜 앞에서 누구 나가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잘했다. 아빠 옆에 엄마 옆에 이렇게 있는다는 건 축복이죠. 에, 나중에 엄마 옆에 가서 앉아. 둘이 딱 앉아서 얼마나 좋겠냐 엄마가. 에, 저녁에 청년부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감추고 싶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른다고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가늠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울먹이던 모습이 제가 선합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겪은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다윗은 평생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시편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가면서 쓴 기도시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고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들은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경솔한 자를 두목으로 선택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반역을 당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조차 이제 다윗을 버리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은 차라리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억울하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라고 내가 떳떳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저런
거 하지 마라,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 하면 이렇게 어떨 때 짜증을 내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면서 짜증 낼 때 있는데 그런 소리를 늘 해요. 너가 안 하면, 응? 그런 걸 안 하면 그거 가지고 화낼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걱정돼 하는 소리니까. 나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당당하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언젠간 내 소리도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는 괜찮아요. 차라리. 정말 괴로운 것이 뭐냐? 실제로 내가 잘못했을 때예요. 그때는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수근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이제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4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 8절 가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해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저 같으면 결코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하나,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이것이 믿음이라면 실망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거부감이 들고 분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라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할 것입니다. 일전에 유명 청년 사역자 한 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공개 자백을 하고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다시 설교해도 되느냐 하는 논란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공개 자백했으면 다 용서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둘로 나뉘었어요.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며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얼마나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되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모든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공개한 공개 자백이에요. 다윗의 영원한 공개 자백.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때 회개하고 쓴 시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공개 자백 아니에요. 다윗이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아, 내가 그 밧세바의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고 있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난 갈 때 그는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노인이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막 비루 한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왕한테 막 그랬죠. 이제 망한다고 간다고. 막 망한다고 박근혜 막 욕하듯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거기에서 그 신하들이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저거 한 칼에 그냥 죽이고 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허락하셨으니 저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니 압살롬이 점령한 궁으로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임을 가시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일부러 끌고 가지 않았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냥 그쪽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셨을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다윗의 정직성과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해요.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떤 잘못을 해서 매를 들었을 때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잘못했습니다. 내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쪽지를 남기고 나간다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매를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러는구나. 잘못했어요. 더 때려주세요. 징계가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그래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진정 벗어나 복된 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분명한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소리 지르는 것도 이렇게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지르던 게 점점 예수 잘 믿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래도 어느 날부터 내가 안 지르고 있다. 소리 잘 참고 안 지르고 십자가 잘 지고 이렇게 있다. 그런데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강교에 있을 때 이 나는 안 될 놈이구나 하면서 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안 되냐고 이게. 잘 해왔는데 그동안 잘 해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말 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뭔 위로를 주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걸 믿으면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준 건 못 믿냐. 내가 죄책감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자유했어요. 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다시 그 죄로 안 돌아가면 자유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그 전에도 계속 알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내가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을 의지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복잡한 마음,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음성 들으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말이 안 됩니다.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렇게 나약하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환경과 느낌은 수없이 변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 진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하는 이 진리, 이 말씀 하나를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내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어떤 그 진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진리 위에 서서 고백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결국을 압니다. 다윗은 결국 믿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깊습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삶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을 따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면 손주를 한번 낳아보면 안다고 그래요. 손주. 이게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막 키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손주는 이제 한 달이 걸쳐서 놓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냥 살아.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보이잖아요. 뭘 잘해서 이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말분 권사님이 이제 그거를 공감을 못할 때가 됐어요. 이 손주들이 커가지고 이게 또 중고등이 되면 비기 싫다네 이게. 내가 그 말도 내가 이게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순종을 하지 않는 데는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 애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자아가 생기고 이럴 줄은 난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까지나 잘 순종만 하고 아버지 말에 이렇게 대꾸하고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완전히 굉장히 나는 이게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박인데 말이에요. 내가 꺾였잖아 저놈한테. 그래가지고 그 저기 거기 없을 때 본인이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그 여기 석 달 동안 엄마 없을 때 있을 동안 내가 다 이게 나 때문에 잘 있은 줄 알아요 이래더라고요. 자기가 옷도 함부로 벗어놓고 아무 데나 집어 던져놓고 대충 사는 덕에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아. 내가 또 집안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남자끼리 있다가 보니까 자기 밥은 자기 책임집시다 이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밥 신경 안 썼어요. 지 밥 지 신경 안 쓰고 나도 내 밥 신경 안 쓰고 그래 뭐 그런 것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건웅이도 그렇고 기선이도 그렇고 효선이도 그럴 것이고 다은이도 그럴 것이고 현이도 그럴 것이고 정현이도 그럴 것이고 이게요 어렸을 때 하고 달라요. 이게 크니까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에 다 순종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선별해서 기분 나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고 더럽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왜냐하면 두려움과 걱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21일이 걸린다네요. 나는 불행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복되다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21일 동안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품고 감사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21일 동안 사람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윗처럼 인생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래 병아리가 독수리라고 21일 동안 상상한다고 해서 원래 병아리인 닭인데 자기가 독수리라고 상상하고 21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원래 독수리인데 환경 때문에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1일 동안 열심히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하면
21일 동안 노력을 하면 그 병아리는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병아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미국에서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살았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축복 기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 믿음의 축복 기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죠. 자기 죄를 생각하면 평생 은둔하며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확신하면서 위대한 삶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도했고 울면서 노래했으며 울면서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다윗처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고백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